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큰 소리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좋아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한 소리로 우리의 간증처럼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속에 있던 저희들을 주님 예정하심 속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마련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악한 영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온 세계와 열방이 무릎 꿇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문을 닫는 예배당이 많아지고 있고 여러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스 사역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유스부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귀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소식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7번이에요. 7번. 다음 주일은 썸머 타임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전에 미리 시간을 잘 맞춰 놓으시고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주일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원 주보를 참고하시고 11월 행사 계획표 목회 칼렌더 들어 있고요.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우리 또 광고지 안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할렐루야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신 후에 아마 본당 입구에서 맛있는 간식도 판매할 겁니다. 여러분 건축원금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이렇게 건축원금 함께 하자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가 이번 달에도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입구에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큐티 하시고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 이르러 이름에 거기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붙이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이라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다 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시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목회 초기에는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부흥되더라, 저런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부흥하더라라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흥될 수 있을까요?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 부흥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지식, 어떤 세미나 이런 거 배우면은 부흥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좀 부흥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부흥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어떤 방법, 어떤 해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부흥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셔야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부흥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나남이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 보게 되면은 로마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한참 부흥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쇠퇴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생활로 로마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로마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더 부응하고 싶고 계속해서 부응하고 싶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독일이 통일되었지만은 우리 조국처럼 분단된 나라였을 때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우리나라 통일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감동이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장벽아 무너져라 하고 크게 소리질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른다고 해서 장벽이 무너지던가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이 되면서 한참 동안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야, 이거 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 혼자 기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내가지고 함께 장벽아 무너져라 라고 소리를 질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낙심다겠죠. 그런데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지금 당장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옮겨질 것이라 라고 미리 영어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의 성도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1989년에 11월 9일 날 정말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벽이 무너서 회복되는 것 같은 놀란 일들이 일하기 우리는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에 힘을 썼습니다.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어야지 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제자훈련하면 부흥될 거야 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한다고 해서 저절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올라 보니까 말씀이 많아서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보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면서 나는 옳고 당신 틀리다 하면서 판단과 논쟁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식도 있고 우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정말로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와 루스라 지역,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다녀간 지역입니다. 앞에서 15장 36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바울은 누굴 만나 보니까는 디모데를 만나고 있어요. 디모데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디모데는 보니까 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사역자, 동역자를 만날 때에 당신 어떻게 지내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까? 당신 어떤 은사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근황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절 소개하기를 그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디모데에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선교회에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언제 봤다고요? 얼마나 알았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야, 나 함께 선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유대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그리스도인 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어머니 유니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니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를 보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가 느꼈던, 배웠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함께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니 어머니의 믿음 또 자녀의 믿음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서 디모데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을까? 이번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또한 선자였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그 선지자 사무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그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내가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 인생에도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이거는 나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요, 특히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우리가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아예 교회 문을 닫아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왔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주일날에는 우리가 유튜브나 줌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돼 라면서 우리가 우리 영상 예배 준비합시다 하면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일 예배가 문제 아니라 주일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든지 준비해도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새벽 예배,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그래도 끝까지 드려야 돼.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에 목사 혼자 나가서 빈 예배당 공간에서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또 그리고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누가 집에서 편하게 있지, 그 새벽이라도 누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냐 하면서 새벽 예배 잠시 쉽시다 라는 의견들이 또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저도 한번 새벽 예배를 쉬어봤어요. 뭐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빈 공간이니까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좀 늦잠도 자보고 좀 편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아침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짓는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하루 동안 가시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피곤하도 아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함께 기도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과의 약속, 성도들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매일같이 생방송 같이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엔요,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침에 갑자기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둘씩 참여하면서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했지만은 이렇게 영상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숫자가 늘어난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점점 우리는 쇠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인생에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못한다, 저거 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 사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찍 안에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 가지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나는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 피곤한데 좀 쉬시지요 하면서 좀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데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제단에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당연하구나, 목사는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습관됐던 신앙의 습관.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습관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나의 인생이 되니까는 이것이 너무나 편하고, 이것 때문에 힘이 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잘 알지 못해요. 많은 시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신앙을 보니까 너는 동역자로 쓰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함께 사역해보자 하면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방문하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당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멤피스에 있는 한인 침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 다니시고 하면서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들이 생활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게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자랐다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에 어려운 점도 참 많죠. 왜냐하면 디모데의 가정은 국제 결혼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에게는 장점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굳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소개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디모데의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국적이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은 또한 유대인이고 헬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도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보통 믿고 있는 우상에서 아직까지는 끊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 루스라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갔을 때에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 신이 인간으로 강림하셨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루스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헬라 사람이니까는 얼마나 우상의 문화에 가까워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행할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제 친구를 전도하였는데 이 친구가요, 부모님들 보니까는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모님께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회 나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나 저 친구에 놀러 갈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매일같이 찬양도 부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하고 나오면 되지. 그러나 부모님이 반대할 것 뻔하고 잘못하면 이 부모님께서 혹시 힘으로 무력을 해서 아이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이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교회 나갑니다 하면서 선포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맞기도 하고요,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더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는 자에게는 좀 더 거룩한 척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나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다른 것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혹시 이런 유혹은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가까울 때는 어머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가까울 때 아버지, 나는 이 루스라에 있는 우상을 참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또 숨기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임을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말씀의 교육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교육을 잘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 부흥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 지니라.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디모데의 고향이니까는 당연히 동네 사람들 디모데 알죠. 그러니까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옆 동네 이 이고니온 지역은 보니까 약 30km 멀리 떨어진 지역이요. 그런데
그곳에서까지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디모데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디모데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영혼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루스라뿐만 아니라 이구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디모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칭찬들 받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지언정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는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세상도 교회를 외면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주고 먼저 주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그들이 주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야,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아, 교회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 우리는 몰라요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참 좋은 곳이네요 하면서 친근한 교회가 될 때에 정말로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이웃과 사람들까지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친근한 교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편견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현장에 바로 가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 볼 때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신앙의 어머니들이잖아요. 참 좋은 신앙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 말까지 칭찬받고 있는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이것을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가장 아끼는 지금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행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디모데는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선교사의 조건이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습관, 또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던 신앙의 경험도 너무나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이방인들 위해 선교해서 정말 바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인데, 디모데는 물론 혈통으로는 어머니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에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디모데가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우리 이방인들 위해서 전도하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도하자,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믿음의 귀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선교하다 보니까는
혈통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 사람도 있고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그리스도로 구별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상이하기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규례를 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 알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이방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으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키며 사냐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정말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고 우리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려한 교회, 멋있는 교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좋은 본회를 만들고 좋은 집회들 매일같이 우리가 부흥하게 될 것인가? 물론 양적인 숫자도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수단과 방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교회와 성도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 편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말씀만 지키고 살았는데,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말씀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 수단,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지식으로 깨닫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제도 놀랍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이 모든 것이 번성하고 더욱더 부흥되게 원하시는 것을 지어 믿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교회, 우리의 맡겨진 성도, 우리의 맡겨진 가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선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살리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져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곧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곧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릴 때에 주여 이건 모든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관 영혼이 살아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아학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아버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심는 곳곳마다 주여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심 말미암아 부족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고통, 아픔, 상처 주의 능력과 권세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